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5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8면 에레미야 5장 30절에서 3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대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하지요. 그러면 남자의 적은 누구라는 말입니까? 남자의 적은 남자입니까? 아니에요. 남자의 적은 모든 사람들과 모든 물건과 모든 짐승과 모든 자연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운전하다가도 모든 운전자들에게 욕을 하고, 기계를 고치다가 안 들으면 기계에다가도 욕을 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이면 날씨든 모든 것에 대해서 욕을 합니다. 그럼 선지자의 적은 누굽니까? 다른 선지자들이. 에레미야만큼 그게 절실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에레미야서는 사실 읽기 어려운 좀 지루한 책입니다. 몇 장 남았느냐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될 책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되풀이되기 때문인데, 에레미야서에서 에레미야가 수차례 부딪히는 사람들은 다른 선지자들, 에레미야가 전하는 것과 다른 내용의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 에레미야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상상을 쫓아 예언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상상을 쫓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예언하는 선지자보다도 더 많았다고 했습니다. 소위 긍정적인 사고의 올무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상상을 쫓아 예언하는 사람들은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하여 낙관적인 미래를 예언하려고 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 이 나라의 운명은 무궁하리로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낙관적인, 사람들이 듣기 좋아할 말을 예언하려고 했는데, 에레미야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올 것이고 유다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유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 민족에게 넘겨주실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미워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는데,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면 그가 하도 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지 않고 그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거의 자기 백성에 대해서 적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반대로 이방 임금인 느부갓네살을 좋게 여기고, 그가 마치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같은 약간 사대주의적인 사상을 갖고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에레미야의 예언이 옳았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고 그 대가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에레미야는 그 당시 그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괴하고 놀라운 일,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이 자기의 권력으로 다스리고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고 해서 세 부류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백성. 그런데 이들이 한 통속이더라는 거예요. 먼저 제사장은 누구를 말하느냐? 제사장은 성직자는 성직자인데 기득권을 누리는 성직자들을 말합니다. 기존의 종교 제도 안에 거하면서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 모든 종교에는 기득권을 갖고 그 종교 제도의 세도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선지자들은 누구냐? 선지자들은 종교 제도의 바깥에서 야당의 역할을 하는 사람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정치권에 여당과 야당이 있지요. 여당은 집권한 당을 말하고 야당은 그들을 반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당을 말하는 것처럼 선지자들은 기득권에 속하지 않고 밖에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종들을 말합니다. 이 선지자의 전형적인 예가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 기득권에 속한 사람이 아니, 그가 입은 옷 자체가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짐승의 털로 만든 옷을 입고 밖에 살면서 인사이더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그럼 백성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교인들을 뜻합니다. 교인들, 종교 제도의 고객들, 소비자들, 이들이 지지하지 않으면 그 종교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지자가 유능하고 아무리 제사장이 유능하더라도 백성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것은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보니까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성도들이나 한 통속이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타락한 종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먼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데 거짓을 예언한다고 했습니다. 거짓인지 참인지 알 수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대로 되면 진실이고 그대로 되지 않으면 거짓입니다. 결과로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열매로 분별합니다. 최태민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예언한 것은 거의 들어맞았어요. 당신은 여왕이 될 운명이다 라고 예언했으니까 거의 그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상황이 일어날 줄을 최태민이 내다보지 못했죠. 최근에 이 전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종교계의 조언을 듣기 위해서 기독교 목사님 2분을 청와대에 초청해서 조언을 듣고자 했는데 그 자리에 초청받아간 목사님들이 차마 할 말을 하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고작 한 말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말만을 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정쩡한 말을 하고 나왔어요. 하야하라는 말인지 회개하라는 말인지 아니면 거기 붙어 있으라는 말인지, 그러니까 양으로서의 말을 했지 대통령으로서의 들어야 할 말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 양으로만 여긴 것 같아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으로만 여기고
목자로서 양에게 줄 말만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대통령직을 갖고 있지 않든 마찬가지지. 국민들의 관심사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에도 마찬가지. 미국에도 트럼프가 당선되리라고 예측한 사람은 별로 없는데 정작 당선이 되고 나니까 이제 와서 마치 그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트럼프가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그렇게 떠드는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시류를 쫓아 말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전에 그가 당선될 것을 예언을 했다면 모르겠는데 그때는 모르다가 이제 기대하지 않던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니까 이제 와서 마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처럼, 트럼프가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그렇게 예언하는 것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진실을 예언하는 게 어려운지 아십니까? 왜 진실을 예언하는 게 어렵습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인기가 없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진실은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불편하지 않으면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말, 비위에 맞는 말, 사람의 평소 욕망을 정당화하는 말, 평소의 편견에 부합하는 말, 이것은 진실일 가능성이 적습니다. 기분 좋은 거짓을 불편한 진실보다도 사람들은 더 선호합니다. 진실이 불편한 이유는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변화를 촉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이 불편한 것. 예컨대 이건 한 예에 불과하지만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용기를 쓰지 말자. 그건 불편한 진리예요. 사람들은 지구가 어떻게 되든 말든 지금 당장 편리한 것을 선호하지요. 지금 만약에 일회용 용기 사용을 우리가 자제하자. 프랑스가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음식이라든가 포장을 할 때 플라스틱을 쓰지 말자. 그러면 세상이 망할 것 같습니까? 전혀 안 그렇습니다. 이미 수십 년 전에 우리는 플라스틱 용기가 없을 때 다른 방법으로 사는 법이 있었어요. 옛날에 열차에서 파는 도시락은 이 나무로 된 용기에다가 벤또를 팔았지요. 지금은 사람들이 그런 걸 생각하지 않죠. 뭐든지 플라스틱 한 번 쓰고 버릴 한 예를 드리는 것이죠. 말씀드리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진실을 싫어하느냐? 불편하기 때문에,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변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좋아할 사람이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 또 변화가 없는 회개는 진실한 회개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둘째로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종교인들의 횡포를 말합니다. 저도 종교인이지만 모든 종교인에게는 성도들에게 횡포를 행할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주신 권위를 벗어나서 그 권위, 그 범위 이외의 일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게 결국은 무엇을 위한 것이 되냐면 자신의 유익, 자신의 위상, 재정적인 유익, 무슨 권세, 이런 것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위세를 부리려는 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쇠퇴한 나라에는 그런 일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 종교인의 이 횡포를 보느냐? 교회가 부흥하는 나라일수록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참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하면 그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유혹이 따라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후에 마귀의 시험이 온 것과 마찬가지.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마귀가 시험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해진 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어떤 종류의 시험이었느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다시 말하면 영적인 능력을 사용하되 개인의 육신의 욕구를 위하여 사용하라는 유혹이. 배가 고프니까 당신의 영적인 지위를 사용해서 육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라.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부인하셨죠. 거부하셨어요. 모르긴 몰라도 그러한 비슷한 유혹을 받았을 때 모든 성직자가 거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 배도 고프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런 데 써먹어야지, 이런 유혹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자기의 권력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는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이러한 유혹이 존재합니다. 심청전에 물에 빠진 신봉사에게 공양미 300석을 시주하면 눈을 뜨게 된다고 말한 승려가 그 대표적인 예예요. 그 불쌍하고 가난한 소경을 도와주려고 하지는 않고 성직자라는 그 자신의 위세를 사용해서 공양미 300석을 얻는 데만 눈독을 들이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한다든가 그 영혼을 구원한다든가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공양미 300석 그걸 얻기 위해서 그걸 시주하면 눈을 뜨게 된다. 그런데 심청이 자기의 몸을 바다에 던져서 공양미 3,000석을 시주하게 하잖아요. 그렇다고 그 아버지가 눈을 뜹니까? 안 뜨지요. 이것이 타락한 종교의 전형적인 예. 타락한 종교가 타락하기 위해서는 공양미 300석을 시주하라고 말할 때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순종할 만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 말은 사람들의 신앙이 융성하고 종교가 권위가 있고 말빨이 있고 그 말빨이 먹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냉소적이고 드리려 하지 않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횡포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극진한 정성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우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종교인들의
그 유혹은 항상 존재한다는 얘기. 한 가지 오늘 본문이 전제하는 것은 선지자 에레미야가 진단하기를 선지자들이 거짓을 말한다고 했을 때 그 진단이 전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말은 무엇을 암시합니까? 진실을 예언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전제한, 그렇기 때문에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를 지적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진짜 예언이란 없고 모든 선지자가 다 거짓을 말하는 것이라면 어떤 특정인이 거짓을 예언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를 지적할 수 있는, 진짜 예언이 있기 때문에 거짓 예언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진짜를 알아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만약에 진짜가 없다면 거짓을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좋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정말 한탄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 선지자, 제사장들의 횡포가 있으면 백성들이 싫어하고 반발하고 이래야 되는데 백성들이 좋아하더라. 이 말은 이 묘한 심리입니다. 묘한 현상. 종교가 개혁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 사람들이 벌거벗은 임금님을 보고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해. 그 스토리를 읽어보면 다 알아요. 그런데 아무도 말하려고 하지 않죠. 어린아이 한 사람만이 말해서 임금님이 벌거벗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바른 길을 찾기 위해서 거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찌하려느냐.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는 말이. 지금은 다 좋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어찌하려느냐. 트럼프가 당선된 것을 좋게 여길 수 있죠. 지금은 신이 나. 그러나 만일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난장판을 피면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지지했으니까 대통령이 됐지. 그런데 이렇게 됐어. 이제 문제는 이걸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을 주종하는 사람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나면 감당할 수 있겠느냐. 우리 모두 퍼뜩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결국 어떻게 하려느냐. 우리가 취하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취하지 말고 인생의 즐거움이라든가 무슨 편안함이라든가 안락함에 취하지 말고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요즘에는 사방에 CCTV가 설치되어 있죠. 가게, 무슨 주유소, 백화점. 근데 범죄가 일어났을 때 CCTV를 분석을 해보면 강도가 가게에 들어왔다든가 권총 강도가 들어왔다든가 그럴 때 죽지 않고 살아난 사람들,
그리고 강도를 쫓아낸 사람들, 그런 장면을 이렇게 모아놓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위기에서 벗어났느냐.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늘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람들, 정신을 차리고 있어서 위험이 다가올 때 그것을 금방 분별한 사람은 대치하는데 정신 팔고 있었던 사람들,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떤 일이 좋아 보이다, 좋은 일인 것 같다. 그러나 좋은 일의 이면에는 올무가 항상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면에는 시험이 있을 수 있고 올무가 있을 수 있어요. 깨어 있어야 돼. 그냥 좋은 일이야 하고 그냥 취해버리면 안 돼. 깨어 있어야 돼. 신앙생활은 사사로운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